네, 안녕하세요. 우리 센트럴 신학대학원 2017년도 봄학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죠. 이제 후반기에 우리 첫 시작인데요. 신학 이야기, The Story of Systematic Theology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김경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전반기 수강생 중에서 이렇게 수정된 인원들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님이 드랍을 하셨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관계로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요. 또 박철흥, 형이 아니라 박철흥 님과 정김백설 님의 이름을 정정하고요. 혹시 또 그 외에 이름이나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체가 36명이 되죠. 이 페이지는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전반기까지 여러분이 제출하신 과제물들을 쭉 점검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다 프린트아웃을 해놨는데 몇백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오늘 27일 날 저녁 5시 우리 시애틀 시간 현재로 제가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이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아직도 10명을 안 내시고요. 또 수필, 또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무들 점검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써보라 그랬는데 13분이 아직 제출 안 했었습니다. 또 question and answer, 이건 예습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거기 기록된 대로 1장부터 8장까지 10여 명 이상이 아직도 제출 안 했고요. 또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전반기의 과제물들을,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안 내신 분도 계신 반면에 다 내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을 제가 아는 건 알고 또 전반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클래스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출석을 제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출석도 하지 않은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피드백을 못했다는 거는 강의를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유념하셔서 근데 한꺼번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수강 신청을 늦게 하신 분들 중에도 정말 힘들 가운데 어렵게 늦게라도 제출하신 분들이 계세요. 25일 날 내신 분도 계시고요. 체크를 다 제가 했거든요. 또 처음에는 안 돼서 이메일로 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성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못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예 책을 열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전반기를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후반기라도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이렇게 또 피드백도 내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중간고사를 치렀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답안지를 제가 다 프린트 했거든요. 이것만 해도 한 15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7명이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분들은 이름을 여기다가 밝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연락을 해서 늦더라도 제출하라고 이렇게 좀 여러분이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텍사스 캠퍼스에 계시는 강치홍, 김현기, 김형순, 윤석정, 정석현, 이 5분이고요.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은 2분이 다 잘 냈고요. 그다음 우리 워싱턴 지역의 박지우, 허찬영, 이 2분이 아직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희와 박혜영 분은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고사 피드백을 내지 않으신 분이 14명. 그러니까 중간고사 답안지는 제출했는데 피드백을 내지 않은 분이 7명이나 된단 말이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어떻나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숙지하시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낸 중간고사 피드백을 이렇게 좀 빨리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번 이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좀 읽는데요.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치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잊혀지기 마련인데 다시금 관련 용어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랄랄랄라 하고 특히나 공부하면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 계시고요. 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본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지선다형이라든지 단다텀이었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았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 책을 읽었던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서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읽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쓰기가 다소 곤혹스러웠던 점은 용어 자체가 현대 영어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단어들이라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마땅히 다른 말로 바꾸려도 적당한 어휘가 없어서 일부 단어들은 그대로 사용해야 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잡기에도 다소 버거워서 힘들게 겨우 4월에 걸쳐서 시험을 치렀고 지금은 나름대로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지신학에 대해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듯합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앙의 이론적인 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3일체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또 다른 분은 시험을 치르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배웠던 강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록된 말씀, 또 삼일체 하나님, 또 창조와 인간의 타락성,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주제를 배웠는데 크리스찬이라면 잘 알아야 하는 기본들이다. 하지만 책으로는 쉽게 설명하였지만 이해가 잘 안됐다. 나는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학적으로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다. 또 기도하면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 외 글들은 제가 다 소개 안 했는데요. 자,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핵심 부분들을 다시 꼼꼼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수님께서 너그러이 하루를 더 허락하셔서 조금 더 경건하게 중간고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각 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며 처음 챕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을 공부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리뷰 피드백이 저 스스로 어떻게 이번 시험을 준비했고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했거나 아쉬웠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끝났다는 것에 후련해하고 놀기 바빴지만 이번에는 한번 다시 정리하고 피드백을 남김으로 저 스스로 부족한 점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어떤 분은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피드백도 그렇고 퀘스천 앤 앤서도 그렇고 중간고사도 그렇고 모든 게 처음이고 성경 공부도 처음이라서 많이 낯설어해서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책도 많이 인용하고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중간고사 문제를 보니 이제까지 한 퀘스천 앤 앤서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퀘스천 앤 앤서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책도 도착 안 해서 과제도 많이 늦었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도 들으니까 온라인 수업도 잘 들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분이요. 이번에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신대원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 그냥 머리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들을 더 분석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내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읽으면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헷갈리고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나의 생각을 신학적으로 쓴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더 어려웠고 중간고사 답을 작성할 때도 문제에 맞는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신 그 내용들을 개인 노트에 적어 놓아서 또 강의 그 노트 덕분에 또 체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속, 창조, 은혜, 언약 부분과 삼일체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 계시고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좀 서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 소개할게요. 천국과 하는 순례자라는 조지신학 이라는 책으로 조지신학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책을 몇 번 읽어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제물을 할 때는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급급해서 하긴 했지만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기회였습니다. 과제물을 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 이해가 조금 더 갔습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은 삼일체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결론은 조지신학은 어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또 느낀 점은
신학 공부를 마치신 여러 목회자들이 더 존경스러워졌다는 점, 말씀 하나하나에 더 귀 기울이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건 참 고마운 거지요.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시험 문제가 너무 많았지만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문제 중에 전적 타락에 대해서는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퀘스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또 신학교를 택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대하고 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던 부분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성경, 계시, 또 맨 처음 공부하면서 삼일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고, 신앙송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성령 안에서 성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런 것을 알아가게 돼서 참 감사했고요. 또 남은 수업도 더 집중하게 들으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게만 썼는데요. 또 보십시다. 중간고사 시험은 이번 학기 수업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리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제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썼어요. 신앙의 신앙의 왕초보인 나로서는 책을 읽어도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다. 아주 기초적인 기독교 용어조차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예수님인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험 문제에 답을 쓰긴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교수님께서는 없지 않다고 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시험을 치르면서 책을 1장에서 8장까지 다시 보며 답을 달아보았는데 원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나이도 들어서 그런지 뒤돌아보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왜 이리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어떨 때는 이러는 내가 답답하고 싫다. 나도 남들이 아는 달콤하고 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런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신학도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배우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 그런데 배우는 과목보다 왜 이리 어려운지 나는 모르겠다. 좀 더 알기 위해 노력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 지금까지 배운 조주신학 중에서 많은 것은 몰라도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는 되었다. 가량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자, 이분도 참 힘든 분이셨죠. 참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걸음마 단계지만 계속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참 높이 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요. 입학처리와 책 주문과 배달이 늦어서 강의가 4주나 늦게 진행된 상황에서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라 많이 당황되었고 진행된 강의와 밀린 강의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포기해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올려놓으신 강의 하나씩을 들으면서 그리고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잘 못 알아도 일단 열심히 해보자 하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허락지 않아 책을 여러 번 읽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천천히 책을 정독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잘 정리된 영상 강의와 파워포인트 내용 그런 덕분에 하나하나 알아줄 수 있게 되었는데 책만 보아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 입학해서 이번 학기에 새로 시작한 저에게 걱정으로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지만 일단 강의를 듣고 다시 깨닫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분도 참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가는 분을 보고 참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죠. 또 다른 분입니다. 저는 마이클 호튼의 천국 가는 순례라는 조주신학 공부하면서 이 책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일 쉽게 제 삶과 생활 속에서 범죄하고 있는 제 7장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쭉 글을 쓰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은 중간고사 문제지를 프린트해서 처음 봤을 때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문제들 이야기는커녕 문제 안에 있는 단어들도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분명 강의를 들으면서 보았던 단어들이긴 한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일단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면서 미리 노트에 놓았던 것들에 추가적으로 적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다.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의 모든 문제에 답을 적었다. 중간고사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쓴 약과 같다. 먹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먹고 나면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중에 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끝내고 나니 몰랐던 내용들이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알았던 것에 한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니 많은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시험을 치은 이후에 우리의 느낌들이죠. 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분 남았는데 제가 마저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짧게 쓰신 분이세요. 중간고사를 풀면서 이 과목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예, 그렇죠. 또 다른 분. 문제를 처음 받아서는 기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보기에도 낯설고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급히 닫아버렸습니다. 성급히 닫아놓은 파일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열어본 것은 다음날에 화요일 밤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천히 한 문제 한 문제를 읽어나갔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9번 문제는 또 다른 8개의 소항목 문제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가 한 챕터당 하나의 문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시험 문제를 맞이할 용기가 났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완성했고 제가 적어놓은 답변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예, 수고했죠. 예. 또 다른 분.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그동안 강의를 수업받았고 어려워만 했던 책도 더 보게 되었다. 그것이 교수님의 복습 예술론을 주장하시는 공부 철학인 것 같았다. 예, 맞아요. 제가 이런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책이 너무 두껍고 모르는 신학 용어가 너무 많고 역사적 인물이나 상황들이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넘기 힘든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힘들어했다. 하지만 유튜브 강의로 조금 살을 붙여주셨고 책으로 전달받을 수 없는 부분을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이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되었고 오픈북으로 더욱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시작부터 8번까지는 피드백을 통해 리마인드 되었던 강의가 떠올라 나의 피드백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핵심 질문의 용어들이 아직도 낯설긴 마찬가지다. 아무도 그것을 암기를 해야 나의 것이 될 듯하 보였다. 정답에 가깝게 근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정답을 쓰면서 타자를 치면서 또 한 번 각인되었다. 어느새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쓰셨어요. 또 다른 분.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게을러서 아니면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운 나름대로의 원칙이다. 이제까지의 삶과 저런 다른 공부를 젊은이들과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력이나 진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책과 가깝게 지냈고 노력하는 면에서는 지지 않겠다는 나름 각오였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속도보다 망각의 속도가 빠르기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 자신에 대해 적잖은 실망도 하고 자책도 하였다. 이분은 좀 연세가 드신 분 같아요. 총 18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지시한 대로 본인의 글로 작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써놓고 보면 도저히 문제가 없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재와 영상 강의를 보고 비교하면서 짜깁기를 할 수밖에 없었음이 못내 아쉽습니다. 후반기 공부에는 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이 전무인 저로서는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신학에 대해 어렵다 윤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터받기 정도로 치부하고 싶습니다. 2개월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쓰셨어요. 또 시험을 치르면서 읽은 책의 내용과 수업적 내용들을 되새겨보면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과 전혀 생각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강의 때 교수님의 수업 내용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신학 공부라는 것을 느꼈고 너무 넓고 광범위하고 또 정답이 정해져 있는 듯 하면서 많은 견해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업을 잘 듣고 충실했던 주와 다소 게으름을 피웠던 주의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시험을 보면서 느꼈고 다음 후반 수업은 더 열심히 듣고 충실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좋죠. 한 두세 번 남은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문제들은 8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개 주관식 문제과 다시 8개 핵심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강생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등등 성경, 그들의 형벌적 대속 뭐 이런 얘기를 쭉 쓰셨어요. 예, 고맙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들은 그동안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통해 배운 내용들인데 막상 정리하려 하니 쉽지가 않았다. 다른 학우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말을 한다. 나도 같은 심정이지만 월, 화 이틀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문제에 답을 달아보았다. 책을 1장에서 8장까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려니까 쉽지 않았다. 신학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면 잘면 좋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주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하는 마음이 있다. 강의를 들으면 대체로 알아듣고 이해가는 편이다. 그런데 책을 혼자 읽고 공부하는 것은 어떤 건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다. 조지신학 기초는 어렵긴 하지만 남은 수업도 잘 듣고 배워서 시간이 흘러도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하나라도 새기게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침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주길 바란다.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에 따르고 싶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사소한 일에 힘들어하지 말자 생각으로 살고 있다. 이번 학기 남은 수업도 잘해야 할 것 같은 잘해야 되겠다 하고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나갔죠. 지나갔지만 제가 이걸 여러분 글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또 중간고사 답을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지난 전반기 동안 잘하신 분도 계신 반면에 그냥 대충 하신 분도 이렇게 눈에 띄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중간고사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다 벌써 알고 쓰셨지만 지난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주 한 주 공부하고 어떤 건 2장을 한꺼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먼저 책을 여러 개 읽고 전 몇백 권, 몇천 권을 읽었지만 그 책들을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해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으로 읽는 책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이 있고 또 다른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되니까 적어도 세 개 과목을 공부하는 거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한 주 한 주 하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번 후반기라도 가능하면 여러분 한 주 한 주 해가는 이제 그런 계획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강의 하나 듣고 또 피드백 다시고 또 미리 한 주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번, 3번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요번에 이 책을 사실은 우리 조지신학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우리 다른 지역에도 있고 몇 지역에 있거든요. 조지신학 교수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요번에 이 온라인 강의에 특별히 디플로마 학생들에게는 어떤 교재를 쓰면 좋겠는가 서로 교재들을 몇 개씩 소개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은 처음 읽었거든요. 마이클 허튼의 그 언약신학, 개혁신학에 대한 흐름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이 책 자체는 저도 처음 읽고 그래서 저도 한 번 읽고 2번 읽고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클래스에서 강의를 하면 더 쉽겠지만 온라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정리하다 보면 또 한 번 읽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2-3번 읽는데 적어도 3번 이렇게 읽게 되는데 여러분은 학생의 입장에서 한 번도 안 읽고 어렵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힘들고 어려운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읽어가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족 같지만 또 이런 또 우리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후반기의 강의도 여러분 잘 듣고 또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9장이죠. 제목이 성령과 나라입니다. 성령과 나라. 자, 이 제목을 보고 느낀 점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성령에 왜 나라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어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오늘도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느낀 점을 이번 금요일 하루 연기를 해서 제가 3월 31일, 왜냐면 제가 월요일 날 강의 준비를 해서 하니까 조금 늦게 시간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까지 피드백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 는 2장이죠. 10장과 11장 그 2장에 대해서 퀘스천 앤서 과제물을 4월 2일 주일날 밤까지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장의 목차를 한번 보죠. 조금은 짧습니다. 자, 성령과 나라,
큰 챕터로 두 개죠. 약속의 영, 그리고 성령과 신부, 그리고 그 중간에 창조와 구속 역사에서의 성령, 오순절 성령, 성령의 지속적인 사용, 이렇게 세 챕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었죠? 그 퀘스천 앤 앤서 복습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큰 흐름은 여러분이 알 수 있리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은 강의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 내용을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면 우리 조직신학 분야에서 성령론은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이 세 개가 삼일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론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씩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학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으로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신학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 뭐 교회사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지만 조직신학 과목 해당하는 과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신학 개론을 공부하기, 이건 누구나 다 필수로 공부하는 거죠. 개론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 MDB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직신학을 좀 이렇게 맛보기로 지금 이런 책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조직신학 개론 책들을 보면 성령론이라고 하는 챕터가 다 큼직하게 있단 말이죠. 또는 성령론에 관한 책들도 또 수십 권이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좀 기본적으로 이해해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 성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만 제가 좀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지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지레이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 우리 사람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걸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는 하셨지만 우리 신약시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후에 다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할 때는 내 마음속에 계시다.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가? 그게 이상하지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내 마음속에 계시대. 그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건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누구한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원리들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강하지가 않으세요. 강하지만 제 말은 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은 강하지만 인격적이세요. 최고의 인격자세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거부하면 그냥 슬그머니 거부가시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슬퍼하신다고요.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아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한번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으시죠. 들락날락거리신 분은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슬퍼하시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신앙대로 안 살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냥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세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는 건 아니라고요. 구약 때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하나의 신학적인 원리고 이론들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런 구절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거니까 다 얘기를 못 하죠. 그죠? 성령을 잘 이해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 간에 성령에 관한 구절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소개를 한 것 뿐인데요. 성령의 임재라는 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 은사, 열매,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 등등. 그죠?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쓸 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이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 성도에게 처음 임하신 거 성령의 임재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나오고 5장 18절에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하다 이렇게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성령이 요만큼 뭐 컵에 물이 반 컵이 있는 거고 꽉득 찬 것처럼 성령의 반쯤만 찼나? 뭐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100%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단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를 가득 찬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때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 이런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거죠. 또 성령의 세례라는 말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에 관계된 책도 책 한 권씩 나온 게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니고데모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도 이건 또 조금 오순절파 계통에 계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특별하게 또 얘기하시죠. 예수 믿었지만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건데 우리는 개혁 신학에서는 예수 믿은 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또 받았나? 그런 얘기인데 오순절파 계통에 계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런 쪽으로 더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오늘 우리 개혁 신학 쪽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신 것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성령 세례를 임했는데 물 세례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요. 다 케이스마다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구분해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거는 늘 얘기하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죠.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그죠? 방언하는 은사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게 다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도 다 성령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거죠. 저기는 지혜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그죠? 영불변의 은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성령 은사 발견 세미나 같은 것도 많고요. 자, 이것들이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고 점검해 갈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은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그 행사, 능력, 권위, 능력이라면, 하나의 그 기프트, 선물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도 열매로서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할 수 있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 거 쭉 나오죠. 9가지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최고의 인격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품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믿게 됐고, 그렇죠? 죄를 깨닫게 됐고, 또 구원받고 회개하게 되고, 또 용서의 체험을 받게 되고, 이런 게 다 성령의 사역들이죠. 또 성령의 능력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뭐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성령의 능력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에 관계된 단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뭐 책들을 보면 충분히 나오고, 또 요번에 물론 여러분들이 그 디플로마 과정에 있는 분들이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은 그것부터 해야 되죠. 물론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 미국에 와서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뭐 그 어떤 직접적인 동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고 또 우리 CBTS까지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온 것도 또 고마운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그래도 신학의 영역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죠? 뭐 처음 하는 분들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또 한 학기 두 학기 하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좀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께서 좀 성실하게 참 주어진 짧은 시간에 다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저도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녹음해서 강의를 하고 저 여러분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하던 거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기는 해요. 예, 그래도 우리가 같이 또 책을 읽고 읽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좀 바르겠는가? 성실해야 돼 일단은. 예, 성실하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애써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도 보내시고 요거 내 요번에 상황이 힘든데 이거 한 주 연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럴 때 제가 왜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 반응도 없이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면 그거는 관계성에서 굉장히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요번 강의를 통해서 또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조금은 우리 이 성령에 대한 얘기는 너무 크고 중요한 건데 요번에는 그죠 이 책은 자세히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강의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그 첫 챕터는 약속의 영 이렇게 해서 약속의 영. 자, 약속의 영 성령이죠. 약속의 영이라는 게 뭘까? 약속했다는 거는 이전에 얘기했다는 거 아니게 그러니까 성취를 이거죠. 예언에 대한 성취죠. 구약 성경의 요엘을 약자로 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성경 맨 챕터 안에 앞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이 있거든요. 거기에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적어도 신학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약자가 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열 하면은 요엘을 얘기해요. 요엘의 2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말세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죠. 예언을 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성취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영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저자가 그 성령에 대해서 창조와 구속 역사에서의 성령 이런 챕터를 썼어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보편적으로 지금 성령론에 관계돼서 지금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감당했고 구속의 사역,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역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구원의 적용을 성령님이 담당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위험한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만 관련하시고 구원받은 십자가 사역은 성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그러니까 성령만 잘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른 이해는 어떤 거냐면 창조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거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제2위 삼일체의 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도 쉽게 얘기하면 제2위 된 성자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신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신이 그 공허한 위에
운행하였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시도록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좀 우리가 그 스토리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에게, 야 예수님아, 네가 끝까지 견뎌야 되느니라,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에서 뛰쳐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영을 다 이렇게 쓸어가지고 말이죠, 오라 그래가지고 저 못된 놈들을 다 한번 샥 없애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12영이 되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이 부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은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도우셨냐면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십니까? 제가 이게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서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도 성령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 324페이지에 그런 구절을 썼죠. 삼일째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은 이 경륜에서 감당해야 할 구분된 사역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역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죠.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성부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 통합된 그런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거 하나의 신학적인 틀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언급을 했죠. 여전히 모르죠. 아까도 우리 피드백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은 조금 알게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우리 모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설명해보고 풀어보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은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야 너희들 성경에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냐 그랬더니 안 나오죠. 왜? 삼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 구절이 아니죠. 왜?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니까,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삼일체라는 단어가 나온 거니까 성경엔 그게 없죠.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컴퓨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라는 단어도 없는데, 자동차라는 단어도 없고. 왜? 성경 시대는 그런 단어, 그런 그 물체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도 삼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호와 증인의 아주 그 잘못된 부분들이죠.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의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체계, 신학적인 고백,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리가 잘못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성령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피드백 과제는 먼저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처음에 창조와 구속 역사에서의 성령, 이 부분이 324페이지, 329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쭉 한 두 번 읽었는데 이 저자가 성경 구조들을 많이 인용해요. 그러니까 뭐 MDB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디플로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성령을 좀 많이 좀 이해시키려고,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사역, 성령의 세례,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실제로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서 짧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피드백 하나는 뭐냐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324페이지부터 329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그 뭐 한 5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뭐 많게는 한 20개 하는 스토리 주제로 보면 한 10개,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본인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와닿는 구절을 하나 택하세요.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택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 잠깐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경험에서 경험된 이야기들을 짧게 뭐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피드백 과제는 여러분 책을 펴서 그 창조와 구속 역사에서 성령 그 A라는 챕터에 있는 부분들 거기서 인용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와닿는 구절을 하나 택하십시오. 예, 이거는 뭐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택하셔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의 이야기를 하나 잠깐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이해하셨죠? 예. 자,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B 챕터는 오순절 성령인데요. 자, 이 오순절파, 오순절은 우리 구약에 있는 그 몇 개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또 초막절, 장막절, 그 오순절 같은 얘기죠. 50일 날 되는 6월절부터 50일 날 되는 그런 절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때 되는 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 열흘 후지요. 그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마 적어도 여러분은 다 알고는 있으리라고 제가 보고요. 자, 인용을 제가 몇 가지 할게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포와 동시되었던 것처럼 이해가 되죠? 그 문장이.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 전에 했어요.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두 챕터로 두 주나 걸쳐서 얘기했었죠.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포와 동시되었던 것처럼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신 결과는 통제되지 않는 대혼란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베드로가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다. 자, 다시요.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계기가 됐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문장이 어렵죠. 하나하나 보면 안 어려운 건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는 성경적인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 나라 도래의 선포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선포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 1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사들인데 즉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확산되는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다. 사도행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 그럽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이런 말로도 하죠. 들어봤죠? 성령의 행전이다. 그 앞부분은 베드로가 나오고 그 부분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 더 소개하면요, 우리 저자의 독특한 표현으로 제가 하나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된 건데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자,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로켓처럼. 구름을 뚫고, 구름이 사실은 뭐 이렇게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서 봤지만 구름은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알갱이 같은, 그죠? 이렇게 뭐예요, 수증기 같은 뭉게뭉게 구름, 그죠? 거기서 비가 내리고 구름은 또 이렇게 흩어지고 없어지고 바람 불면 휙 또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로켓처럼 이렇게 썼어요.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뒤에 있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역사 안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근데 그 번역을 구멍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 제가 원어를 못 봤지만 통로 혹은 길 이런 단어로 쓴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요.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역사 안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길을 열어놓았다. 통로를 열어놓았다. 이런 표현이죠. 뭐 맞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뭐 아는 얘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을 좀 소개합니다. 성령은,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대체자가 아닌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십시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체자가 아닌 우리의 영원하게 하신 무엇과 책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말 안 하고요. 여러분 피드백 적어 놓어 보세요. 우리의 영원하게 하신 무엇과 연합시키시고 또 무엇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성령님이. 피드백 과제는요, 위에 331페이지에서 인용한 문장에서 그 각각이 무엇인지 1번, 2번 적어 놓고요. 그 다음 문장. 성부는 무엇을 성자에게 주시고 성자는 무엇을 구속하시며 이제 성령은 성자와 무엇을 영원한 교제 안에서 연합시키신다. 괄호에 있는 단어가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퀴즈. 여러분 책을 읽어보라고. 피드백 과제를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이 괄호에 넣어서 단어를 써보시라고. 그래서 그 세 번째 괄호는 무엇인지를 쓰고 그 단어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는지. 네 번째. 그래서 피드백 두 번째 숙제는요, 1, 2, 3, 4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C. 약속의 영이라는 큰 챕터 안에서 세 번째 주제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이 지금 마이클 허튼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전 행사로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 우리 보통 성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6월절 행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행사를 그 과정을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요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라 제4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복음서가 왜 쓰여졌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한 30년 때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라고 생각했어요. 곧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아마 가룟 유다는 갔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보면, 야,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 또 말씀 듣자 하면 딱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 듣고. 근데 그땐 그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한 세가 지났어요. 6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냥 67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 세대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야, 예수님 아직도 안 오신다.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우리 사도들 중에서도 세상을 떠난 사람 있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근데 우리가 믿는 거 이거 맞아? 이렇게 좀 갈등이 생각됐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냥 빨리,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있으면 탄생 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 뭐 이렇게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단 말이죠. 그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을 위해 쓰여졌고,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가 60년, 67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단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한 30년이 흘렀어요.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서 한 90년대에 쓰여졌거든요. 다른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요한은 제일 끝까지 남았죠.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때는 20대라고, 청년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요한이 끝까지 살아 안 남으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신학화해서 쓴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좀 신학화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그 만찬을 하면서 야 이건 내 떡이고 이거 떡은 내 살이고 이 너희가 마시는 잔은 내 피니라 그것만 이장 끝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뭔가 좋은 말씀들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었던 그 쪽복음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후에 요한복음을 나중에 또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번에 사순절 기간이니까 4장, 5장, 6장 석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고 대세상적 기도고 17장이요. 지난 3월 동안 한 달 동안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뭐였죠?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 4월 16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강화를 여러분이 한번 또 성경 자체를 좀 한 두세 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성령에 관계된 얘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책을 소개하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제 나름대로 좀 여러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은 성령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3직분서를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서를 가졌는데 성령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통치를 중보하시는 방법을 성령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은 사법적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332페이지 다시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뭐냐면 성령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내적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책과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은요. 독자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집회라면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이 높여지게 되면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집회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하고 설득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시지 성령 자체만의 어떤 일을 무슨 신비한 예언을 한다거나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혹 그런 일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예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성령은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또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아까 얘기했던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자도 나오고 헬라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그 한자 말이 그대로 인용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혜사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사자잖아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컴포터 영어로 하면 헬퍼, 카운슬러라 이런 단어를 쓰죠. 보혜사. 근데 안내자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목적지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우리에게 선포하신다고 했죠. 결국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외에 자신을 선포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스스로 뭐를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가 사원하는 자원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원하는 자원? 그래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이러니 내가 기도하는 걸 이루어 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이 아닌 거예요. 돈 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오히려 우리를 자신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성령의 사역의 초점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책과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실 성경 자체만 다 이해해도 괜찮아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를 몰라도 그게 신학이니까. 성경 자체가 신학이거든요. 신학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여기 중요한 포인트. 성령은 스스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들의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와요. 구속 언약 안에서 성자와 성령의 상호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죠. 상호성이라는 것을 페라클레토스라 그러죠. 예, 이것을 페라클레소스, 예, 클로소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전에 삼일체 얘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그 뭐라 그랬죠? 그 춤추는 무희들이 이렇게 춤추는데 하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관계 속에서의 하나다. oneness in relationship.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기억납니까? 예.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의 상호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 속에서 하나. 성부와 성자 하나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표현을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시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자꾸 아버지 그러는데 어디를 가신다 그러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빌립아,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봤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더 헷갈려 버렸죠.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죠, 빌립이. 그런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여기 오늘 성령이니까 성자와 성령도 하나이신 거죠. 하나인 거예요.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령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성령만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능력 행하심, 무슨 예언을 하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건 다 가짜란 말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분별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우리 상호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성령이 증거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은 우리, 즉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중개자, 중보자, 중개자라는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것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신자들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이다. 이건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내주하신다. 그 안에 거하신다. dwell in. 이것이 성령의 구원하심의 인치심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최종적 구호적 구속의 보증이시죠. 자, 결론적으로 성령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그대로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내용이나 방법 혹은 독자적인 어떤 신비한 계시나 예언 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직분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중보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음에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죠. 또한 다른 직분은 왕으로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이기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지배를 정복하게 하시는 것. 이게 마치 그리스도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처럼 성령도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게 결국 뭐냐면 불신앙을 이기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의 지배를 정복하게 하시는 이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보십시다. 성령과 신부라는 그 챕터가 썼는데 저자가 여기서 왜 이런 소제목을 붙였을까 늘 퀘스천하죠. 자, 계시록을 인용하세요. 성령과 신부라는 단어를 택했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한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다시 읽어보십시오.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소제목을 붙였을까? 여러분 답변은 뭘까요? 예,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피드백을 먼저 썼다면, 피드백이 아니고 퀘스천 앤 앤서의 질문을 던졌다면 이 얘기를 이제 했을 거예요. 자, 제 답변이 이래요. 성령은 개인적으로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자, 왜 이 얘기를 마지막에 챕터에 썼을까? 제가 보니까
성령은 개인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역사하신다. 이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다. 공동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정과 교회만을 직접적으로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국가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부분을 할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책의 문장들을 인용하면서 풀어가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각자의 신자 안에 거하시죠. 즉 내주 안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와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즉 칭의한 이후에 성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물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더 크죠.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힘을 더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종말론적으로 보면 모든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고 은혜와 진리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인원이 작고 성도수가 작고 많고를 떠나서 여러분 1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요, 내 자신이 그 교회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속한 멤버로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때 10,000명 드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100명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심지어는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승리하며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이런 이미지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잘 가야 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묻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신앙에 대한 고백을 물어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게 모이는 교회 성도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이요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챕터에 이 저자가 얘기하는 성령과 신부의 내용은 성령님이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역사하신다. 그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어느 교회, 교회 이름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한 성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나중에 또 교회론이나 종말론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은 이번 과목은 조직이나 개론적인 입장에서 흘러가는 거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령과 이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거기서 끝났고요. 이제 과제물 소개를 합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강의록 7-3 페이지에서 언급했던 과제물 1 피드백 과제 첫 번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자, 그 324에서 329 페이지 그죠? 창조와 구속 사역 안에서의 성령 그런 제목이었죠. 이제 거기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한 10가지, 한 12가지 뭐 대충. 그래서 그 본인에게 와닿는 구절을 한두 가지 인용해서서 본인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적어보라는 게 피드백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강의록 7-4에서 언급했던 그 1, 2, 3, 4 괄호친 단어들의 답을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시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마지막 퀘스천 앤 앤서 과제물 핵심 질문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 4월 3일날 강의는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은 선택과 소명의 이고 11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인데요. 10장의 핵심 질문들 중에서는 1번과 2번을 꼭 해보시고요. 또 여유가 있으면 5번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5가지 질문 중에서 또 11장에서도 1번과 2번을 해보시고요. 여유가 있으면 3번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의 1, 2번, 11장의 1, 2번을 그 퀘스천 앤서에 답을 달아서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알려드린 대로 이 퀘스천 앤 앤서의 과제는 예습의 차원입니다. 주진 교재의 분량을 먼저 읽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책을 읽지 않고 여러분 강의만 들으면 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시험을 치를 때 힘드니까 먼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후반기에 기말고사 5월 8일에 치르게 되거든요. 또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범위는 9장부터 19장까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두세 장을 한꺼번에 강의를 하게 되는 주 스케줄이 있죠. 여러분 이미 다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면 어렵습니다. 매주마다 책을 조금씩 읽으면 뭐 1시간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떤 처음 하는 분 2시간이라도 읽으시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해보시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